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 청년부 수련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이 세종시에 또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신실하신 우리 또 김완규 목사님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귀한 선교적인 사명 하나님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잘 주무셨죠? 네. 서로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이제 드디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까지 아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어저께 제가 나눴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강의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또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유대교회 대제사장이죠. 이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의 변호사를 대동해서 벨릭스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더둘로 변호사가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유대주의자인 이 아나니아를 대리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게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시면 더둘로 변호사가 이렇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뭐하니? 보니. 우리 유대교적 세계관으로 이 사도 바울을 보니, 그 얘기입니다. 율법주의적 세계관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보니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뭐다?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관으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염병이다. 그럼 전염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박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은 계속해서 그 병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이 유대교적 세계관으로 보면, 이 율법주의적 세계관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이 그냥 병이 아니에요. 전염력이 너무 강한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대교적 율법주의적 세계관으로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이고 반드시 이 사람은 척결을 해야 된다. 이게 세계관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관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이단의 우두머리예요.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죠. 끝단자에 달을 이, 끝이 다른 겁니다. 아니, 우리가 다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하고 모세로 시작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으로 시작을 했으면 성전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고 제사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고 율법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모세로 시작을 하고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하고 아브라함,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이 난다. 이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로 짓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은 자기 몸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허물라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시를 하니까 이 성전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왔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세계관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문화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계관은 반드시 문화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 사이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문화 전쟁으로 펼쳐지게 되고요, 이 문화 전쟁의 본질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토대로 시작되어지는 문화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문화 전쟁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이 문화 전쟁은 문화 전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와 같은 특정한 세계관과 문화를 강제하는 입법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특정한 법을 만들어서 그런 특정한 세계관과 문화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제 강제하는, 그래서 공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그 문화와 그 세계관을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입법 전쟁의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문화 전쟁과 입법 전쟁, 그리고 세계관의 전쟁이 지금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재판관 앞에서 재판정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들끼리.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지금 변호를 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영적 전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 유대교적 율법주의적 세계관과 사도 바울의 복음주의적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이 회당에서만 충돌한 게 아니라, 아테네 광장에서만 충돌한 게 아니라 법정 안에서 궁극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이 법정에서 당신 사도 바울은 전염병이야, 땅땅땅, 그럼 그때부터 바울은 전염병,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죽여야 하는 전염병. 그래서 공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복음을 박멸시킬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되는, 그게 공의고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영적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네, 제 뒤통수 말고, 네. 어제까지 얘기했죠, 제가? 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이 세계관의 전쟁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음란한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같은 매우 음란한 문명, 그렇죠? 퀴어 신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퀴어 신학.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성애를 이제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신학 이론입니다.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죠. 신학이라고 다 똑같은 신학이 아니라고, 철학이라고 다 똑같은 철학이 아니라고. 이 신학, 이 퀴어 신학은요, 이건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그런 신학적 체계예요. 예를 들면 저 퀴어 신학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대. 그러고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기 시작한 거예요. 느낌 오시죠? 지금 어떤 느낌인 건지. 그러면서 서로 입을 맞추고 울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 이 퀴어 신학자들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는 옷을 벗었고 서로 입을 맞추면서 성적 관계를 통해 극도의 쾌락을 느끼며 울음이 터졌다. 이렇게 주석을 씁니다. 이 퀴어 신학적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 자, 여러분들 다 성인들이니까 제가 더 심한 얘기도 해드릴게요. 그걸 좀 퀴어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니까.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셨다 그랬더니, 내가 직접 그분의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 보기 전까지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죠. 그것을 퀴어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은 일단 남성이 아니다, 여성도 아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은 그것은 여성의 성기다. 예수님이 거기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남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가부장적인 편견이다. 예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남성, 여성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마와 예수님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요, 이 퀴어 신학자들은요, 지옥에 가면 특별히 따뜻한 방이 예비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퀴어 신학자들의 그런 주장을 듣고는 진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지금 그 퀴어 신학이 한국의 신학교 안에도 지금 잠입해 들어오려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가볍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말로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음란하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성경도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의 전쟁의 중심에 이 사단 마귀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망신창이로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더니, 물론 실패했죠. 이런 식으로도 여전히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함을 모독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죠.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 분노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세계관의 전쟁은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화 전쟁으로. 이 사람이 누구죠?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예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누구죠?
존 레논이죠. 비틀즈의 이 비틀즈의 아주 대표곡이 있습니다. Imagine. 혹시 아세요? 따라 불러볼까요? 부르진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천국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밑에 지옥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는 자연주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뒤에 하늘이 존재하는 전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염려하지 않고 Living for today, 오늘 하루만을 즐기며 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하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국가가 사라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국가가 사라지면 죽일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을 겁니다. 종교가 사라져도 그런 전쟁들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living life in peace, 평화롭게 산다. 얼마나 좋아요. 유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몽상가라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도 이와 같은 세계관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세계관의 전도.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세계관으로 하나가 될 거다. 자, 사유재산이 사라진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감히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유재산이 사라지면 탐욕도 사라지고 헝거, 배고픔도 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형제 애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sharing all the world, 그러니까 다 나눔의 삶을 살게 될 거다. 또 얼마나 좋아요. 유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몽상가라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도 이와 같은 세계관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세계관으로 하나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처럼 생긴 이 존 레논이 너무나 감미로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찬송가? 첫 번째, 자연주의, 유물론적, 무신론적 세계관. 두 번째, 무국가주의, 무종교주의. 국가와 종교가 갈등을 유발하고 전쟁을 유발시킨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세 가지는 사실상 하나의 흐름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세계관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계관으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계관의 전쟁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교실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많은 경우 철학적으로 사상적인 언어로 전수가 됩니다. 이 세계관의 전쟁은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이 세계관이 녹여진 가사, 이 세계관이 녹여진 대사, 이 세계관이 녹여진 소설, 이 문화의 형태로 녹여져서 감성적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세계관이. 그래서 세계관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문화 전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분별하면서 누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서울의 이제 권사님들, 통합측 교회의 권사님들만 모이는 어떤 그런 집회에 가서
제가 이 노래를 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다 자기 청년 시절 어렸을 때 다 들었던 노래니 이걸 딱 틀자마자 막 이러면서 막 거의 이 수준이에요.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이 가사의 내용을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더니 뜨악!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익히 들어본 음악일 겁니다. There comes a time when we heed a certain call, when the world must come together as one. 이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던 80년대에 전 세계가 음식을 모아서 보내주자, 그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죠. Somewhere will soon make a change. We all a part of God's great big family. And the truth, you know, love is all we nee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ones who make it brighter day. So let's start giving. There's a choice we're making. We're saving our own lives. It's true, we make a better day. Just you and me. 자, 이제 저 뒤쪽에 있는 남자의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이 여자 다음에 나옵니다. 이 남자입니다. As God has shown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Turning stone to bread.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뭐를 보여주셨어요? 돌을 빵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 보여주신 적 있어요? 그럼 돌을 빵으로 만들어달라는 그 기적을 요구한 자는 누구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God은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주입이 된 노래와 음악에 심취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 부르니까 성도들도 다 돌을 빵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냐고요? 마귀의 기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단적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노래에 심취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말씀보다는 돌을 떡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그와 같은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지금 바로 이 예수님과 사탄 마귀와의 이 광야에서의 이 대화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계관의 전쟁, 영적인 전쟁, 문화 전쟁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라면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즐거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위험은 존재하니까요. 4개의 초음파 센서로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지하는 2014년형 쉐보레 올란도의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의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니까요. Chevrolet, find new roads. 지금 여러분들은 자동차 광고를 보셨는데, 그러나 이 자동차 광고가 단순히 자동차만 광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4명의 남자로만 구성된 한 가족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Me, wife, son, daughter. 아주 그냥 수염 한 점 없는 정말 아주 깔끔하게 생긴 아빠와 무룩하게 난 엄마와 징그럽게 생긴 딸과 뚱뚱한 아들. 남자 4명으로만 구성된 한 가족 형태를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고는 자동차 광고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를 매개로 동성 결혼, 새로운 가족 형태를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다 그와 같은 동성애, 이런 동성 가족, 이런 운동들을 후원하는 기업들이에요. 아디다스, 와퍼, 버거킹, 티파니, 보석 회사거든요. 결혼 반지 만드는 회사. 이거는 안경 회사. Never hide. 숨기지 말라. 새로운 관점, 안경. 갭, B1. 우리 사이엔 갭이 없다고 한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뭐 꼭 굳이 저렇게까지 갭을 꼭 저렇게 입어야 돼요? 꼭? 아이키아. 지금 모든 세계 기업들이 다 저거예요. 왜? 그래야 소비자층을 잡을 수 있거든요. 매출이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동성애 마케팅. 동성애자 마케팅. 쉽게 말하면 퀴어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지금 남자들이 한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뭐 우리나라 아이키아 선전입니다. 제가 그 목욕탕을 간 일이 있는데요. 아주 큰 목욕탕인데 당연히 제가 남탕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남탕에 들어가는 입구에 지나친 애정 행각은 자제해 주세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그렇지 목욕탕에서 너무 애정 행각을 하면 안 되지. 가만히 있어봐. 뭐 애정 행각이 남탕인데. 그러니까 성적으로 자유해지면요. 우리 애들 남탕 함부로 보내면 안 돼요. When you walk through a storm, hold your head up high and don't be afraid of the dark. At the end of a storm, there's a golden sky and a sweet silver song of love. Walk on through the rain.
이 스프라이트, 우리 스프라이트 음료 있죠? 그 음료 회사 음료 선전인데 특별히 퀴어 축제를 겨냥해서 이 스프라이트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지금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문화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동성애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문화적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성경적 안경을 전혀 끼고 있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미국 디즈니죠. 디즈니 TV 애니메이션인데요. 거기 프린세스타의 모험 일기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백인 남자와 흑인 여자가 키스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 장면의 중앙에는 남자 둘이 키스하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남자와 여자가 키스할 수 있는 것처럼, 흑인과 백인이 키스할 수 있는 것처럼 남자끼리도 키스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은 인종의 다름과 같이, 성별의 다름과 같이 그냥 다른 거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중앙에 배치함으로써 이 애니메이션의 주 고객층인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의 전쟁은요, 교과서로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교과서를 통해서 설명드린 그 내용을 이제는 만화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어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저렇게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선과 악을 뒤바꿔 놓는 이런 문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 그들의 세계관을 이런 형태로 지금 보여드린 그와 같은 문화적인 형태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주입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국 제가 성윤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을 우리가 참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게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라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생육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러면 생육은 어떻게 가능해요? 오직 성을 통해서만 생육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하나님이 생육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성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끊어내거나 망가뜨리거나 더럽히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들에게 주신 복은 다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자신의 독화살, 불화살들을 집중시키고 있는가? 성을 쓰러뜨리고 성을 더럽히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이 사탄 마귀의 모든 계략들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성윤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고 파괴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동성애를 정상화시키면 돼요. 자, 동성애를 정상화시키면 성윤리 자체는 존재할 수 없어집니다.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동성 간의 성관계가 되는데 왜 애들은 못하고, 왜 혼외는 안 되고? 제가 어제 좀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는 되는데 왜 소아성애는 안 돼요? 아니, 동성애는 되는데 다른 형태의 성적인 관계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정상화가 되면 그것이 인권으로 둔갑이 되고 그것이 사랑으로 둔갑이 되어서 동성애가 정상화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성적인 윤리 자체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복, 생육하는 복이요, 철저하게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그런 사단의 계략이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다양한 영상, 음악 속에 교묘하게 녹여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뇌수를 혼미케 해서 동성애가 마치 인권의 문제인 양, 사랑의 문제인 양 현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성적인 순결이 필요합니다. 내가 순결하지 않은데 이런 세상에서 영적 싸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확고하게 서 있지 않는데 그 성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어떻게 싸워요? 못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이런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세대로 세움을 받으려면요, 성적으로 정직해야 돼요. 순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과거에 실수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철저하게 씻음받고 회개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흐릿하면 우리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물린 상태에서 어떻게 싸워요? 내가 물려 있는데 지금. 이거 끊어내야 되는. 그래서 요즘 모르겠어요. 이 한빛교회에서 이런 순결 서약식 같은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청년일 때는 제 모교회에서 순결 서약식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순결 서약식을 이렇게 하자고 해도 잘 안 하더라고요. 일단 선생님들이 순결하지를 않아. 선생님들이 성적으로 정직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자고 해도 동력이 안 붙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안 된다니까. 내가 물려 있는데 뭘 내가 어떻게 싸워요? 내가 물려 있는데, 내가 이렇게 뒷덜목 딱 잡혀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저희 청년 때는 순결 서약식을 했어요. 순결 서약을 해가지고 이 반지를 끼워줬어요. 반지, 금반지. 좋더라고요, 금반지 끼니까. 그래서 여기 십자가 가운데 딱 있고, 지금 그게 있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딱 가운데 십자가 있고 옆으로 순결 이렇게 써놨어요. 제 친구들이 보고, 이거, 야, 너 이거 뭐냐 이거? 숨결? 이게 뭐냐 이게? 순결 반지야 그랬더니 우와! 결혼하면서 결혼 반지로 이제 대체했죠. 순결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거룩이, 구별됨. 우리의 육체를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끗이 씻어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것도 다 간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떤 여인을 음란한 눈빛으로 본 순간 너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간음은요, 성적인 죄는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에서의 전쟁부터 이겨내지 않으면 이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간음하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돼. 이거를 날마다 죽이고 씻어내고 회개해야 돼요. 이 성이다, 성. 성윤리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윤리로 이어집니다. 성이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윤리가 무너지면 생명윤리도 무너지고 성윤리가 세워지면 생명윤리도 세워집니다. 성이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성윤리가 무너질 때 생명윤리는 동반적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첫 희생양이 태중의 아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태. 로 vs 웨이드라고 하는 미국 재판을 통해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화됩니다. 넷 헨터프라고 하는 뉴욕타임스의 컬럼니스트인데 이 사람이 이 낙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낙태는 인구과잉, 불법, 기형 출산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전혀 성경적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물질주의적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보면서 아기를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기준이 합리적이냐 아니냐예요. 인구 과잉의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낙태는. 기형 출산 불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 그렇죠. 강간당해서 임신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강간 당해가지고 전 뭐 남자입니다만 여성의 입장에서 강간범의 애를 낳고 싶겠어요?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설령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 해도 그 임신한 아기를 죽이는 건 살인은 살인이에요. 그렇죠? 어떤 경우로 임신을 했든지 간에 살인은 살인인 거예요. 그렇다고 살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abortion as self-defense, 자기 방어다. 이게 지금 바로 인본주의적인 반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문화 흐름이에요. 낙태로 끝나는 줄 아세요? 영아 사례로 이어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태중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데 배 밖에 나온 아기를 죽이지 못할 이유는 뭐예요? 영아 사례로 이어져요. 프란시스 크릭은 이 사람은 노벨 생물학 수상자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예요. 생물학자 DNA 구조를 분석해가지고 그 노벨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예요. 신생아의 건강도를 체크해서 일정한 점수를 넘지 못하는 아이들은 안락사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기형아 출산했으면 그냥 안락사시키는 게 합리적으로 좋은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량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을 가볍게 여기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피터 싱어는 프린스턴 대학교 윤리학 교수입니다. 석좌 교수예요.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족들이 보기에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죽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살만한 가치를 누가 따져요? 내가 스스로 따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스스로 따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인본주의적인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문화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안락사, 존엄사, 조력사.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스위스에 이제 어떤 캡슐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스위스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이 이미 됐거든요. 그 캡슐에 들어가서 무슨 가스가 나온대요. 가스가 나오면 정신이 몽롱해지는 순간 극도의 쾌락을 느낀대요. 그러면서 죽는데요. 몇 분만 지나면. 쾌락을 느끼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사탄의 냄새가 안 맡아지십니까? 그 안에서? 그런 문화적 흐름 속에서 사탄이 안 보이세요? 죽음의 영이 보이지 않으세요? 지옥 행렬차잖아요, 그 캡슐이.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자살권이라는 소리까지 나오죠. 안락사 존엄사 이게 결국은 자살권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살권. 내 생명을 내가 끊겠다는데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서 내 생명을 내가 끊겠다는데 왜 그걸 가지고 윤리적으로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 권리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죽음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성윤리의 붕괴가. 그러니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이요. 이 성윤리의 붕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파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명을 파괴시키는데 어떻게 인간이 존재해요? 어떻게 문명이 존재합니까? 죽음의 문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탄마귀가 이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와 같은 세계관의 토대를 둔 문화 전쟁, 문명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쟁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각자의 전문 분야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이 동성애 문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 12년 아주 심각하게 그때 막 차별금지법이 막 대두되면서 동성애 문제가 되게 한국 사회에서도 큰 화두가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열심히 목소리를 냈었죠.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각 전문 분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을 해서 이런 죽음의 흐름, 음란의 흐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그룹들과 세력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절대로 만만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이와 같은 죽음의 세계관,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는 문화 문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관의 전쟁을 감당할 것인가, 문화 전쟁을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중 언어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이링구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가 왜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무리 설명해줘도 전혀 납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언어는 완전히 외국어예요. 아무리 레위기를 풀어 설명하고 로마서를 풀어 설명하고 창세기를 풀어 설명해도 왜 동성애가 안 되는지 이들은 전혀 납득하지 않아요. 왜? 성경적인 언어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외국어예요.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납득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가 왜 죄인지, 왜 동성애를 하면 안 되는 건지 우리가 설명할 때에는요, 우리끼리는 성경적인 언어로 설명을 해도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말을 할 때는 그 성경적인 언어를 세상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링구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중 언어가 뭐냐?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예컨대 여기서 뭐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법적인 언어로 동성 결혼의 합법화의 문제점들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김지연 대표님처럼 약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약학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동성애와 성전환과 같은 이것의 폐해들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중립적인 언어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적인 언어로, 아줌마의 언어로, 학부모의 언어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성경적인 진리를 세상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변환을 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중 언어가 우리 가운데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현실들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과 노력들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 나름대로의 독서와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변호하고 수호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많은 공부라는 건 학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독서예요, 독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꾸 독서하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지금 저 나뭇가지 앉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톱으로 자기가 앉아 있는 나뭇가지를 쓸어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모든 번영은요, 제가 원래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인데 오늘 하지를 못하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또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자유라는 개념, 인권이라는 개념, 이런 게 다, 평등이라는 개념, 이게 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나온 거예요. 천부 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꽃피운 사상이에요. 자유라는 거. 조선시대에 자유가 어디 있었어요? 평등이 어디 있었어요? 이게 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일어난 혁명이에요. 문화혁명. 근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그 자유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을 스스로 끊어내고 있는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유, 하나님을 배격하는 평등,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인권의 개념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자유와 하나님이 중심적인 인권으로 꽃피운 이 땅의 모든 열매들을 스스로 잘라내어서 자해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문화 전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입법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입법 전쟁.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일종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종의 무당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단마귀하고, 그러니까 마귀 귀신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하고 접촉해가지고 음악 만들고 소설 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앨리스 베일리도 그렇게 귀신하고 접촉하는 그런 무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평생 연구한 주제는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성경적 세계관에 뿌리를 내린 서구 문명을 뿌리 뽑아가지고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뿌리를 내릴까를 평생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앨리스 베일리가 그렇게 연구한 결과 10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미국에서는요, 공립학교에서 케네디 대통령 전까지만 해도 공립학교에서 항상 수업을 기도하고 시작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되면서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케네디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케네디의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을 쫓아낸 대통령이 케네디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창조론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창조론 교육이 금지가 되죠. 그게 다 60년대 특별히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학교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라? 그리고 10번째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사항들을 다 법제화하라입니다. 이걸 다 법으로 만들어버려라. 이것을 법제화한 것이 차별금지 법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차별금지 법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등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는 다름에서 오는 차이기 때문에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하여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거부하거나 배제하거나 분리시키는 행위는 차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학생 인권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같은 것들을 섞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차별금지 법안에 따르면 동성애는 죄야 라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다름의 차이에 대하여 그것을 거부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제가 만약에 여기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지금 여기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럼 그 동성애자가 뭐야, 지금 나를 모욕감을 줬어. 내가 죄인이란 말이야. 나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줬고 나의 존엄성에 정말 상처를 입었어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저는 지금 이 차별금지 법안에 근거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민사소송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소송까지도 당할 수 있게 만든 법안이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경찰을 하다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런던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런 설교를 길거리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길거리를 지나가던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우리를 소욕해 하는 자다. 소요죄, breach of peace, 소요죄, 평화를 깼다. 죄 명목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 지금 길거리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면인데 결국 경찰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해 갑니다. 지금 사진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두 손이 지금 수갑에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요, 이제 이단과의 싸움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길거리에서 함부로 전도하면 안 돼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길을 지나가던 신천지가 뭐야, 그럼 우리 교주님이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나 지금 모욕감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갖게 되었어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만든 법이 차별금지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저께부터 말씀드린 이 세계관의 전쟁이 문화 전쟁을 거쳐서 결국은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바로 이 입법 전쟁에서 완성이 된다고요. 재판정에서.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공의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박멸시킬 수 있는, 전염병처럼 박멸시킬 수 있는 무대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오레곤주에 있는 케이크집이에요. 스윗 케이크라고 하는 오레곤주에 있는 케이크집인데, 케이크 가게인데, 이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에런 클레인과 멜리사 클레인 부부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날 이 스윗 케이크 가게에 레즈비언 커플이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이제 곧 동성 결혼식을 가질 텐데 그 결혼식에 사용할 케이크 제작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멜리사 부부, 에런 부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 동성 결혼식에 사용할 케이크 제작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다른 케이크 가게에 가서 의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럼 다른 가게 가서 주문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동성 커플에게 케이크 제작할 가게들은 많으니까. 아니, 동성애가 자유라면서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왜 이들의 신앙적인 양심은 자유롭게 표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차별 금지라는 것은요, 역차별 법안인 거예요. 인본주의 세계관의 기준으로 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레즈비언 커플이요, 다른 케이크 가게 가가지고 의뢰를 하러 간 게 아니라 고발하러 갔어요. 차별금지법에 의거해서. 그리고는 13만 5천 불의 손해배상액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케이크 제작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갖게 된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13만 5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억 5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소장에 자신이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케이크 제작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정신적 손해 178가지를 소장에 쫙 기록을 했어요. 178가지를. 제가 그걸 다 읽어봤어요. 178가지가 어떤 건지. 그게 어떤 것들이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케이크 제작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갖기 시작하게 된 소화불량 증상, 다시 시작된 흡연 습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감 결여 현상, 퇴근 후에 피곤 증상. 퇴근 후에 피곤하지 않은 분들 있으면 나오거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178가지를 쫙 내면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상상력과 창의력도 대단하다. 그리고는 13만 5천 불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니까요. 졌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결국 항소하고 또 항소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 미국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결국은 이겼어요. 수년간의 법적 투쟁을 통해서. 물론 이분들이 이겼지만 그 법적 투쟁을 통해서 이분들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정신적 고통, 그건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레즈비언 커플들에게 케이크 제작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케이크 가게 주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걸 감당하면서까지 성령적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의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고소 고발을 끝까지 감내하면서까지 견뎌낼 교사들은 또 얼마나 되겠냐고요. 뭐 이런 케이스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그냥 그 일부만을 발췌해온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마이클 나지르 알리라고 하는 지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의 서문에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앙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고 전문가 집단에서 제명되고 대중적 인기를 잃는 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아마 유명한 예컨대 BTS가 어떤 인터뷰에서 저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난리 날걸요? 난리 날 거예요. 광고 계약 다 줄줄이 취소하고 막 난리 날, 입 밖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그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신앙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해고될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전문가 집단에서 제명될 수 있고, 대중적 인기를 잃는 등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전쟁터니까. 이러한 고용의 기회나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할 권리의 제한은 박해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전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예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위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죠.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계간의 전쟁을 감당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영역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전쟁을 감내하기로 결단만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그 영역에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박해를 기억해 보세요. 그레코 로마 문명, 그레코 로만 세계관이 지배하던 그레코 로만의 문명 속에서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세계관의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그 그레코 로마 문명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어떻게 1대1로 정면으로 대적했는지,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에 굳건하게 서서 그레코 로만의 세계관과 그레코 로만의 문명을 대적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진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311년의 로마 제국이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명에 헌신하기만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 땅에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열매를 다시 맺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계관은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교회는 그 문화 속에 있어요. 교회는 문화 속에 있고 또 문화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영국 사회 가보세요. 교회가 다 지금 막 나이트 클럽이 되어 있고요, 슈퍼마켓 되어 있습니다. 이 영국 교회의 그 영적 유산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한때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흥과 각 웨일즈 부흥을 비롯해서 찰스 펄전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 존 스터트 박사님, 이 영국의 기독교적 유산은 정말 찬란합니다. 그런 영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교회를 가면요, 아무리 큰 교회를 가도 백발의 노인들 몇 명 뜨문뜨문 앉아 있는 게 지금 영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교회 건물이 다 지금은 나이트클럽, 롤러스케이트장, 슈퍼마켓으로 다 팔려가가지고요, 심지어 모스크로 바뀌어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슬람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요. 왜 그런 상태가 됐을까요? 세계관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무장에 대해서 나간 문화는 회복이 되고요,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요, 세상은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가면 문화는 파괴되고요, 교회는 쇠퇴하게 되고요, 세상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안경으로 삼아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관점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대로 보지 않고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해야 됩니다. 저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저 억압적인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저 북한 체제로부터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그 통일은요, 절대로 그냥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 국민의 세계관과 사상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었고 그것에 힘입어서 미국의 건국이 이루어졌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와 동일한 일들이 1907년에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은요, 미국에 있었던 제1차, 2차 영적 대각성보다도 더 뛰어난 세계사적인 부흥사예요. 그 1907년에 저 평양에서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유교적 세계관으로 꽉 차 있었던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된 겁니다. 사울이 바울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평양과 저 북한 땅을 저 김일성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체제가 저 북한 땅을 접수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목사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수많은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열매들이 다 남한으로 이주해 온 거예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누리교회 하영준 목사님도 다 저 북한 땅에 고향을 두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 놀라운 영적 부흥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부흥의 흐름이 다시 저 북한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준하는 강력한 영적 각성이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역사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지펴 주시어서 새벽 이슬과 같은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저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묶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저 북한 동포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대제사장 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비전이 제가 그 하와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서프라이즈한 비전이었고 사명이었고 그때 하나님이 이 사명은 너에게 주는 사명이지만 너만에게 주는 사명이 아니라 너의 모든 세대들에게 주는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게 저의 사명이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시 반까지 목사님이 하러 가셨는데 오늘은 또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 제가 몇 개 받고 한번 좀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바로 기도로 넘어갈게요. 네. 혹시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면. 있네요, 바로. 네. 준비된 질문자셨네. 네, 저는 문희정이라고 하고요. 저 질문은 제가 그 여대를 다녀서 저희 학교에 되게 그런 동성애나 아니면 페미니즘이나 이런 흐름이 되게 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관 전쟁을 정말 몸으로 느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 그런 영혼들을 혐오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을 어떻게 마음으로 품고 그 사람들이 저를 혐오하는, 그러니까 제가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는, 말이 정리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품고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라고 특별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성애만 죄가 아니거든요. 자매님에게 친구가 많으세요? 그 친구들 다 죄인이에요. 자매님도 죄인이고. 동성애자들만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혐오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다만 동성애 문제는 약간 좀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만약 진짜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건 혐오가 아니에요. 죄니까.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으니까. 정말 그 친구를 우리 자매님이 사랑한다면 죄를 정확하게 정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죄는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자신을 못 박을 만큼 심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뭐 동성애자 친구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일반 이성애자 친구 가운데서도 다른 죄가 있으면요, 진짜 그 친구를 사랑하면 그건 너 죄야. 가르쳐 줘야 돼요. 정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죄로부터의 구원의 필요성이 나오는 것이고,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십자가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불필요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모독하고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물과 피 다 쏟으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동성애자, 이성애자 그걸 구분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동성애를 자꾸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진짜 친구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끌고 가니까. 그래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올바른 접근이 아니고요. 그건 마치 이성애는 동성애자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거는 오해죠. 우리 가운데 동성애자와 같은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동일한 죄인들이지.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에 민감하지 않은 우리들 전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혐오하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죄를 혐오하는 거죠. 죄인을 혐오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혐오해야 돼요. 그렇게 너무나 하나님이 그 죄를 혐오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죄를 혐오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죄인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필요해요. 우리가 진짜 사랑,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진짜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죄에 대한 분노와 죄인에 대한 긍휼함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혐오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요, 편견과 차별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진짜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 더 우월하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 어떤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겠어요?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마련이고, 그 하나님의 눈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한 태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답변이 된 거예요? 네. 불만족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불만족스러우면 계속 해드릴 수 있어요.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마이크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현규라고 하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이 부분 약간 저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 좀 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제 동성 동반자에 대한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이제 인정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제 그 동성 동반자의 경우에 병원을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었고, 이제는 그거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은 이제 건보 재정을 투입해서 이제 동성 동반자가 아플 때도 이제 좀 재정적인 지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동성애자가 죄인 건 맞고 명확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플 때 이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제 형성된 이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으로 맞은 것인지 맞지 않은 것인지가 전 좀 어려움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동성애자라고 하더라도 아플 때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건 명확히 죄이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모두 누리고 있는 그런 건보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돼서. 싱글이세요? 근데 저는 싱글입니다. 네. 그럼 그 혜택을 받으세요? 형제님은? 저는 피부양자가 없어서. 네. 그럼 혜택을 못 받죠? 네. 그러면 차별 아니에요? 똑같이 아픈데?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아픈 사람 도와주는 건 다 좋아요. 근데 그게 다 국가가 꼭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국가가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는 우리 엄마가 아니니까.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동성 동반자들에 대해서 국가 세금으로 그들이 아플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그건 물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 그 대법원 판결의 첫 번째 문제는 그것이 사실상 동성 동반자를 부부로 인정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을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일남 일녀 간의 연합으로 대법원은 규정을 짓고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은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뭐 헌법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동성 결혼은 합법화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헌법으로 규정이 돼.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헌법에 결혼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동성 결혼이 뒤집힌 거예요. 합법화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헌법 조문의 해석을 뭐 이상하게 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헌법 조문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 판례도 그것을 지지하지만 동성결혼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성결혼을 어떻게든지 인정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회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그래서 사실상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만들려고. 그럼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폐지됐습니까?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까? 사형제도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형법상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폐지가 된 거예요. 지금 집행한 지가 뭐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저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그런 우회로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대법원 판결이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상의 동성결혼 합법화로 나가는 그 첫 관문이 지금 열린 게 아니냐 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플 때, 동성애자도 아플 때 그럼 형제는, 우리 싱글은 왜 안 도와주냐?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혼한 가족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혜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결혼제도를 그렇게 서포트해주고 결혼제도를 그렇게 부양하려고 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결혼은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사회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출생률 때문에 나라가 난리 났잖아요. 지금 출산율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출산율 때문에 결혼을 안 해요. 프리섹스 사회가 됐으니까 꼭 결혼해야 섹스하는 거 아니니까 결혼도 안 하고 섹스하면서 그냥 나 혼자 욜로 사는 거예요. 뭐 시부모님하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요, 이 결혼 제도를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 가정이 잘 유지되어지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은 단순히 한 남녀가 사랑해서 로맨스에 빠져가지고 이루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이것은 사회적 기관이에요. 결혼, 가정은. 그래서 다양한 법적인 혜택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동성가족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게 과연 우리나라 이민족 사회에 보탬이 될까요?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대법원 판결은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속 대책이 좀 필요한 그런 전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돕고 안 돕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혹시 있으시면 받고, 없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뒤에 자매님이 질문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뒤에.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 목장의 황우림입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진짜 두렵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두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정말 감사하기도 했지만 순교를 지키지 못함이, 그 성적인 순교를 지키지 못함이 그게 육체적인 것이 됐든 정신적인 것이 됐든 그게 생명과 직결되고 또 인간과 문화와 직결된다는 점이 저를 정말 두렵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감사했던 건 성적으로 무너진 것들이 하나의 죄로 보이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용서함에 있다고 선포해 주는 것이 저한테 정말 많은 위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제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 힘들고 그걸 유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서, 근데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생명으로 이어지고 인간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저라고 하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용서함 안에 다시 살아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수련회가 끝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것이라면
사실 육체적인 것에 지켜나가면 저는 이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나님 시선을 기반으로 정말 유지할 이젠 자신이 있다고 믿어지는데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정신적인 그 순결함을 잃게 하는 미디어들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 그리고 회색지대의 것들이 저를 또 앞으로 나가게 할 때 두렵게 합니다. 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성을 그 음란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만 해도 가늠이다. 또 확장해서 미워하는 것만 해도 그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그 성적인 회색 지대들이 저를 너무 두렵게 하는데 그 정서적인 그 가늠, 정서적인 순결을 지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있었고 마무리 말씀으로는 아까 성적으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됐음에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똑같은 말씀 또 드리지만 정서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제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지킬 수 있을까가 저한테 너무 두렵고 또 질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그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제님의 이 떨리는 목소리에서도 제가 느끼지만 이 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아론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제사를 멸시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것을 아론이 보고요. 제사장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아마 평생 동안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죠. 제사 잘못 드려가지고.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론의 평생에는요. 대제사장인 아론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먼저 배워야 했던 거예요.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정신적인 이 순결 말씀하셨는데 정신적인 순결이든 우리의 육체적인 순결이든 그것이 성적인 죄든 아니면 다른 일탄 모든 죄든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이거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은 경우 그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배워요. 우리가. 많은 경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의 불씨가 지펴집니다. 제가 그 나이트클럽 다녀왔을 때 그때 그 사고 현장에서 저는 제 심지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불이 그때 지펴졌던 것 같아요. 그 충격이 지금 제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심판이 역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줘요.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에 도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고 소멸시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죽이고 소멸하시는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지옥이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뭔지 너희들 알았지? 너희 마음으로만 간음해도 간음죄야. 여러분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 계속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지옥 갈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읽어보세요. 10계명 묵상해 보세요. 야고보는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 가운데 하나의 계명만이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 우리는 절대로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무엇을 함께 주셨냐면 하나님의 제사법을 같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그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너희들 가운데 나의 인재는 너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그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를 주셨는데 그 제사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대속이야, 대속. 나의 모든 죄를 동물에게 전가를 시키고 이 동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내 죄를 전가받은 이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제사 시스템이에요. 그 구약의 제사 시스템이 예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십자가 대속의 제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붙들게 만들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 자랑하게 만들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거룩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게 되는 생각의 전쟁, 마음의 전쟁,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호흡처럼 붙들고 양식처럼 붙들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지, 내 행위가 내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되고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 이 찬양하시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세워만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여러분,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노래하십시오. 십자가만을 찬양하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들이 다 씻겨져 나갔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입니다. 내 행위가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운 삶이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나의 호흡으로 사는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이 어두운 흑암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주님,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 우리의 화목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의를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시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지어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될지어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어두운 땅에 별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이들의 심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게 도와주시어서 이들이 서 있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진리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세종 땅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빛을 발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김한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일어서고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